예, 승현 형제 키가 커서 좀 낮췄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가을 날씨가 되었고 최근에 좀 비도 많이 내리고 선선한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플리마켓 한다고 이렇게 여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막 좀 약간 축제 약간 그런 분위기, 시장 분위기, 그래서 너무 좀 들뜨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뭘 살까, 어떤 걸 또 사다 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위기에 취해서 그런지 청년회 할 수 있을까,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주어진 시간이니까 자,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시간을 또 주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들뜬 마음 가라앉히시고 7시 20분부터 플리마켓 재밌게 할 테니까 기대하시고 그 전까지 열심히 교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2학기 주제는 전도와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학기 때 목표로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그 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대한 열정, 관심, 또 그 일을 위한 준비,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이 전도를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번 공과를 임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OT 말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또 소개를 잠깐 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공과를 나가게 됩니다. 제가 공과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 책을 바탕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고 좀 도움을 더 받고 싶다 하시면 이 책 한 권씩 좀 소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시고 제가 이 책을 바탕으로 공과를 짜 나갈 거거든요. 근데 이 책만 하지 않습니다. 이 책 중간에 전도 뭐랄까 복음 프레젠테이션, 저는 그렇게 쓰거든요. 복음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뭐 복음 파노라마, 뭐 복음 스토리,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복음 프레젠테이션을 5단계로 나누어서 5주간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다다음 시간부터. 근데 오늘은 이 책에 있는 내용, 책에 있는 이 내용은 주로 이제 전도자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일과로서 전도자의 자세와 소양, 그러니까 전도자가 갖춰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는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전도하지, 개인 전도는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지가 다음 주입니다. 이 다음 주는 우리 노명진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재를 나누어 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시간표를 보면은 노트 정리 시간이 있죠. 이 노트 정리 시간은 그 다음 주인 복음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는 그 5주간 있을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 나머지는 복음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나면 어떤 걸 할 거냐면은 불신자 유형별 전도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친구 다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를 만났을 텐데 그 친구들의 영혼의 상태가 다 다르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받았던 어려운 질문들, 그것을 좀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또 어떻게든 전달을 해주시면 그거를 제가 이제 노명진 선생님한테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담당이시니까 그 말씀 담당이시니까, 그래서 그 형제님이 준비하셔서 각 불신자 유형별로 어떻게 답을 하고 어떻게 그들을 잘 도와주고 인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한 2주에 걸쳐서 하게 되고, 또 한 주는 우리 나상유 형제님께서 그 이단에 대해서, 이단에 저희 좀 공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단을 잘 알고 또 어떻게 그들을 잘 이렇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십과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번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권씩 소장하면 굉장히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도 훈련에 관한, 개인 전도에 관한 책이 사실 시중에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많지 않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개인 전도 이거는 좀 제가 느끼기에는 그 흔히 브래들리라고 하는 우리 모임에 좀 특화된 것 같아요. 일반 교계에는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어떤 말씀으로써 영혼들을 그 결신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그 활동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복음을 물론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교계의 뭐 어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을 잘 전하시긴 해요. 복음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개인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치밀하고 뭐랄까 전략적이고 이런 면에서 좀 그런 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교재는 좀 여러분들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일반 교계에서는 그냥 전도를 하면은 그냥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 그래서 뭐 크리스찬 되게 하는 거,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회 나가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좀 더 어드밴스 하면은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중에서 그 막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막 찾았을 때 막 하나님을 나름대로 만나게 됐는데 그 증거가 무슨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좀 우리가 믿는 믿음, 성경 기반한 믿음과 약간 결이 좀 다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흔히 우리 브래들리나 모임의 형제님들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성경이 정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복음, 성경에 기반한 삶, 말씀대로 사는 삶,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 있을 만큼 우리에게 엄청난 유산이 사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것이죠. 네, 너무 많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간다는 거 이해하시고 1과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을 제가 봐가면서 적절하게 안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1분단, 2분단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기 1분단 35, 2분단 36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1분단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 굉장히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실 때 전도를 하셨어요.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활동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능력을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달랐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느냐? 배고프니까, 병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그 기근, 굶주림과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정말 치명적인 것이었거든요. 오늘날은 의술이 발달하고 부유하잖아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고 전쟁 나서 죽는 사람 많았고 질병으로 그냥 죽는 사람 많았죠. 아기 태어나도 이 아이가 끝까지 인생을 다 살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그 질병으로부터, 그 가난으로부터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의 목적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기에 오셨는데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는 그 목표는 전도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도 전도자로서 충실하게 사셨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구절이
내가 저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그들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열심히 전도하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불쌍했기 때문에 먹여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렇게 하시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이 뭐였죠?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이 우리 인생의 표면적인 모습이에요. 가난하죠? 예, 가난합니다. 그때 당시 가난했죠. 병 때문에 고생해요. 인생들이 참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도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들의 그런 어떤 육체적인, 경제적인 이런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됐다는 거예요. 영혼이 참 목자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방황하고 영적으로 허덕이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고생하며 기진했다.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은 일단은 밥을 못 먹죠. 기진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보호를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리 때나 맹수들에게서 잡혀갑니다. 보호와 먹임, 음식 이것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렇죠. 죄에 희생이 되어 있고 세상 여러 가지 생각들, 세상이 주는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눈먼 맹인처럼 그냥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한 채 끌려가고 있는 모습, 고생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굶주리고 있죠. 무엇에요?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해서 굉장히 굶주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나요? 저도 가끔 굶주립니다. 여러분도 굶주리나요? 배고프죠? 배고프니까 뭐합니까? 마음이 허하잖아요. 마음이 허하니까 이게 막 들여다보죠. 그렇죠? 저도 많이 들여다봅니다. 우리 마음이 허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본래 사람은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서 정말 넘치는 그 충만한 행복감을 누리도록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기진 마음을 채우려고 온갖 종류의 엔터테인먼트, 오락 다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즐겁게 할까 하고 많은 것들을 채우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어떤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얻으면 뭔가 내 마음이 만족이 될 거라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과 전혀 별로 그렇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살고 배가 고프면 참 목자한테 돌아가면 되는데 그들 스스로 힘으로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큰 비극이고 그게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신 관점이에요. 우리의 시선과 사실 많이 다르죠.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주변의 친구들, 그렇죠? 잘 나가는 친구들, 같이 밥 먹는 친구들, 지나가는 학생들, 동료들, 직장 동료, 길거리 그냥 지나가 어떻게 하다 만난 사람들, 편의점 가서 만나는 직원들, 이렇게 사람들이 많잖니 많이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들을 볼 때 그러한 시선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저도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삽니다. 전도가 왜 어렵냐면요. 오늘 이 전도자의 어떤 자세, 소양 이런 것들 얘기할 텐데
전도가 왜 어렵냐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잘 안 보여요. 세상에 잘 나가는 거 보면 부럽죠. 부럽다니까요. 그들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어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부럽게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그래서 그 전도자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그 믿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해서 멸망으로 가고 있네, 잃어버린 상태에 있네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영혼을 돕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까지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저 형제님은 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영혼을 사랑한다는 표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내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거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이고요. 믿음, 소망, 사랑까지 했죠. 소망은 뭡니까? 내가 이 영혼에게 전도했을 때 이 영혼이 그 변화받고 구원받아서 팔짝팔짝 뛸 정도로 기뻐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이죠. 주변에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세 가지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냥 일상을 사는데 인간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줄까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생각만 갖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싫어하기도 하죠. 힘들죠. 왜냐하면 막 초대도 해야 되고 시간도 만들어야 되고 뭔가 잘 섬겨줘야 되니까 힘들죠. 힘들 수 있어요. 근데도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할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갖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영혼이 변화받았을 때 지금은 이렇게 반대하고 싫어해도 나중에 되면 정말 고마워할 정도로 그렇게 달라질 거야. 정말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사람 구원받으면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 그런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게 진정한 어떤 믿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전도자의 자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전도자에게 어떠한 것들이 구비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과 구원의 확신과 유임을 보시면 됩니다. 구원의 필요에 대한 인식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필요에 대한 인식. 이제 구원의 확신이 먼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구원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자기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고생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참된 복음을 알고 믿고 변화된 모습들이 내 속에 나타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볼 때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간증을 주로 하게 돼요. 나도 사실은 옛날에 그랬는데 정말 힘들었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너 정말 너무 달라졌어.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희 같이 사는 분이 그렇다고. 계속 만나면 간증이 아니면은 자기 얘기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 불신자 또는 믿지 않는 그분들을 볼 때 그분들이 정말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시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분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영적으로 죽은 자로 보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죽은 자이고, 살아나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지는,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 보통 이제 아까도처럼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양, 또 소중하게 여기시는 어떤 보물과 같은 인생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잃어버려서 그들의 가치를 상실해서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함으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사실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운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자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시는가 하는 그 아버지의,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을 저희가 알고 그런 시각을 갖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의 종이다. 그들은 뭔가 자기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모든 어떤 마음의 동기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죄악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영적인 맹인이다. 뭔가 자기가 인생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다 깨닫고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끌려가는 영적인 소경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사실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이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사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 반역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그 근본을 잃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반역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죠.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에 대해서 당연히 인식하고, 효도는 못할지라도 엄마 부모님 있죠,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약간의 표현 한마디씩 하고, 그리고 그냥 부모님이니까 같이 있고 부모님으로서 대우해드리고 정도 기본적인 거. 근데 만약에 부모님한테 존댓말도 안 하고 엄마라 부르지도 않고 너 그러고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 어머니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엄마 싫다고 그러고 연을 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나가버리고 저는 연락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겠어요? 네, 엄마의 마음에 못을 박는 거죠. 그 자체가 폐륜입니다. 그렇죠? 근본을 잇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지 않나.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영적인 아버지신데 인간들이 그런 것들을 원치 않아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도마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 다음에 범죄자이다. 물론 이건 사실 많은 죄를 사실 실제적으로 범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데 그들이 그런 죄악 가운데서 있는가. 그래서 이들이 그런 죄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는데 이걸 사실 알지 못해서 저들이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구나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영적인 채무자, 죄의 빚을 지고 있잖아요. 죄의 빚을 주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고 또 탕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참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등등의 그 여러 가지 좀 몇 가지를 7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시는 시각이다라는 겁니다. 그 시각을 우리도 가지고 영혼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입니다. 사실 남한테 그분한테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분을 참 이렇게 불쌍히 보고 계시고 참 이분을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안타깝게 여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에 계속 염두하고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첫 번째로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아까 믿음, 소망, 사랑 3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3가지가 어디서 나오게요? 그 3가지가 보통의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그래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살면요,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육신적으로 보이는 대로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기 바쁘고 일하기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분주하고 세상의 것들 들여다보고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가 나빠요? 이렇게 묻는다면 예, 나쁜 겁니다. 왜냐? 그 모든 좋은 것들, 그 모든 필요한 일들이 하나님과 단절을 초래하거든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죄거든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긍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길 원하고 나타나시길 원하시거든요. 또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떠한 영적인 능력도 공급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우리 마음이 채워지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대요. 강권하신다는 말은 강제하신다, 강요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참 흥미로운 표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율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세요. 그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엄청난 강요를 받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느낀 거예요.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사랑의 힘에 이끌림 바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신다. 바울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길을 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속 부음바 되어지고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주변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뭐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런 넉넉함들이 그냥 흘러 넘치는 거죠. 어떤 표정에서나 말투에서나 어떤 작은 친절에 있어서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그래서 좀 뭔가 볼 때 참 쟤는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역시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달라. 이런 정도의 느낌을 주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사실 흘러 넘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을 만나야 한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건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전도라는 것은 길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했을 때 사람의 말에 의해서 설득당하거나 변화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또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탁 믿어지게 했을 때 그때 그 영혼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전도해야 될 우리들은 너무 지나친 자신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소극적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냥 전해주는, 그랬을 때 그 영혼이 내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 동안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말씀의 무기를 장착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바빠갖고 암송 구절을 준비 못했네요. 가만히 저기 형제님 보니까 생각이 나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차가 퍼져갖고 공사에 하루 종일 이제 좀 이렇게 신랑이 버리다가 왔는데 아직도 차가 고쳐지지 않고 집에서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는데 컴퓨터도 고장이 나갖고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다운이 돼갖고 뭐 작업하던 것들이 좀 이제 날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2번이나 나는데 제 영혼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 영혼이 고장 났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무튼 좀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그 복음 프리젠테이션,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순서대로 그 흐름이 있게 말씀을 잘 소개할 것인가, 그거 한 가지.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숙지 및 암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학생 교사 계신데 학생들과 복음 상담을 할 때 막 내 경험 얘기해주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막 나름대로 어떤 그들이 알아들 수 언어로서 얘기해주고 막 내 생각을 얘기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은데 사람 영혼은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구절 암기해 놨다가 펴서 보여주고 읽게끔 하고 깨닫게끔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리고 그 영혼과 잘 대화하면서 이 학생의 마음에 이런 부분이 풀리지 않는 게 있네? 이런 것들을 간파할 때 그 영혼에게 맞는 말씀을 생각해내서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 구절, 한 단어에서부터 이렇게 확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의외로 쉽게 구원 문제가 풀리게 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말씀 지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건한 생활입니다. 이거는 어떤 영적인 도덕적인 어떤 삶, 그럼 인격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자기 몸을 이제 드리는 어떤 희생적인 삶, 그다음에 기도에 의지하는 삶, 이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가 중요한데 뭐 다음 주에 일반적인 전도 방법 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도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왜냐하면 전도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일에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어떤 계획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서 누구에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레이더를 켜고 있어야겠죠. 그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면 제가 오늘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좀 자신을 드리는 거죠. 오픈해서 하나님께 드린 상태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활동할 때 주님이 뭔가 보여주시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제 먼저 기도로서 준비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도 가스펠 데이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도인 것 같아요. 지난번 가스펠 데이 때 10명인가요? 주님 보내주셨죠. 기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10명을 보내주셨어요. 왜일까? 하나님 우리 격려해 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으면은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그렇고 성도들의 부흥의 역사도 사실 기도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순결한 삶이죠. 이거는 사실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삶이 죄 문제에 있어서 도덕적인 면에서 깨끗하지 않으면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내면의 목적, 이거는 순종에 대한 결심입니다.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전도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싶다.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좀 하기 힘들고 나에게 좀 맞지 않는 일이고 좀 많은 장애물이 있고 뭔가 좀 힘겹더라도 내가 이 일은 꼭 해야겠다고 하는 그 의지, 순종에 대한 의지. 주님, 제가 이거 잘 못해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잘 못합니다. 잘 못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제가 또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는 적어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스펠 데이를 놓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놓고 좀 기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중에 어떤 계획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매달 며칠, 그때는 내가 이 친구에게 가스펠 데이를 오라고 초대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 그런 것까지 치밀하게. 그래서 기도회 때 오늘 누구에게 초청을 할 텐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팀한테 기도 요청도 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온유한 심령인데요. 이거는 이제 베드로전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건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3장 3장 15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5절. 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좀 말씀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15절에 특별히 그 두 번째 줄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렇게 여러분 삶을 볼 때, 너는 뭐가 그렇게 좋니? 너는 뭘 그렇게 바라고 사니? 뭘 기대하고 있니? 너는 왜 그런데 어떤 관심사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소망에 관해서. 그때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해 놓으래요. 누군가 나한테 물어오면, 예를 들어서 뭐 학식 먹다가 기도하는데, 뭐야, 너 기도하냐? 뭐 교회 다니냐? 교회 왜 다녀?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 짧은 말로 옳기를 할 수 있는, 정말 그 납득이 될 만한 그 자기만의 그 이유, 이것을 마음에 준비해 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뭐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렇고, 기독교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막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이 땅에 이런 불행들이 있고 저기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상황이 선하시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이 있다면. 그런 것들 막 일반적으로 기독교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막 불쾌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러지 말고 기회다 싶어서 옳기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런데 그 태도에 있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래요. 온유와 두려움. 특히 온유함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복음을 전하거나 기독교나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눠줄 때 그 사람을 최대한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논쟁에서 이긴다는 생각보다는 논쟁이 져도 됩니다. 그냥 그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순수하게, 그냥 그 순수한 빛, 순수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나는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신이 나를 위해서 죽어준 신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대. 그래서 난 예수님 믿어. 그냥 완전 순수하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순수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전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에 조금 너무 이제 4차원적인 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이성적으로는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전달력은 필요하겠죠. 태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용기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 예레미야가 이런 면에서 참 많이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었어요. 저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말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아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담대히 내가 주는 말을 가서 전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우리에게 참 그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때에 예레미야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정말 외로운 선지자였어요. 그냥 맨날 울고만 다녔어요. 이렇게.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예레미야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보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내가 타겟을 정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좀 보여주시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영혼.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준비된 영혼을 보여주십시오. 실제로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억지로 저 그런 적 있거든요. 사실 전도훈련 간다고 노방전도 한 적 있습니다.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하는데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과 열정 때문에 이 사람이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좀 이렇게 진리로 그냥 폭력을 가하듯이 다다닥 그러신 분들 있죠. 길에 가다가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효과가 떨어지겠죠.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그 준비된 영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혼을 정하면 안 돼요. 내 친구니까 내가 이 사람을 꼭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일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옛날에 고구마가 찔러본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 고구마 책이 있어요.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근데 그분이 하셨던 방법이 이제 젓가락을 갖고 다니면서 찔러본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툭툭 예수님 믿읍시다 이렇게 가볍게 전도를 한대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툭 던지면은 답변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강경하게 반대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아직 그 딱딱한 고구마, 익지 않은 고구마래요. 근데 이렇게 뭔가 그 말에 대해서 뭔가 더 얘기하려고 하고 뭔가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삶이 뭔가 어떤 이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준비된 영혼이죠. 찔러보면 쑥 들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지금 준비시고 계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때 그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 계속 알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가스빌드에게 초대하고 계속 구원받고 이런 얘기가 좀 들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정말 마음이 낮아진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의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의 지혜입니다. 이거는 조금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기술. 전도할 때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소통을 못해서라고 합니다. 소통을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전도하는 건요, 마치 의사가 그 환자를 진단하고 그 환자에게 맞는 약을 처방해서 병을 낫게 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하냐면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 환자에게 다른 약을 막 주는 거죠. 엉뚱한 약을 줌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잘 진단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잘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잘 그 영혼에 대해서 파악한 다음에 정말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영혼에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전할 수 있다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전도에 있어서는 접근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근하고 진단하는 단계. 이게 잘 되잖아요. 그 뒤는 너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너무 일방적일 때 내가 막 전해준다고 해서 막 앉아봐 앉아 들어 하고 막 귀를 열고 막 따발청처럼 다다다닥 아니죠. 잘 대화하면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그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딱 전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접근의 지혜, 재치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참 인격적이죠. 그렇죠?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갖고 먼저 대화를 시도하시잖아요. 접근. 덜쩍 주저한 다음에 여자여 먼저 부르죠. 그 다음에 나에게 물 좀 달라. 물이라고 하는 공통 관심사로서 대화의 포문을 여셨습니다. 그 물이라고 하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어필하시는 그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중간에 그 여인이 대화의 방향을 틀 때에도 예수님은 능숙하게 대처하시면서 그렇죠? 그 여인이 먼저 뭐 야곱의 우물도 얘기했다가 예배에 대한 얘기도 했다가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것에서 능숙하게 대처하시면서 그가 아무리 대화의 방향을 바꾸더라도 여전히 그 여인의 관심사는 여러 가지 그 관심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그 여인에게 답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감사하시면서 딱 전국을 탁 찌르죠. 맨 마지막에 너와 얘기하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했을 때 그 여인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신 거예요. 접근하시고 대화하시고 서로 소통하시고 들으시고 그렇죠?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그 과정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전도라는 것은 인격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대화를 가지고 영적인 대화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저한테 10분이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빌립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빌립
사도행전 8장인데요. 빌립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읽기에는 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전도자 빌립에 대한 얘기인데요. 26절에 보실까요?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은 이전에 어디에 있었냐면은 사마리아, 그렇죠? 사마리아 땅으로 사람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지금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져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지금 사마리아에 복음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그런 어떤 그 분위기였어요. 근데 주의 사자, 천사가, 성령님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래요. 광야로.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영혼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레이더를 켜고 성령의 인도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 내가 맨날 가는 길, 맨날 만나는 사람, 맨날 먹는 밥, 맨날 그 루틴이 있잖아요, 일상이. 그 일상이 있는데 어느 때는 주님이, 그쵸? 그 일상을 막으시고 또 새로운 그 방향을 이렇게 트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잘 간파하시고,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예사롭게 받아들이지 말고, 혹시 주님이 어떤 뜻이 있으실까? 혹시 이곳에서 나에게 전도하라고 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마음에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빌립은 그랬어요. 자기 고정관념을 깨고 저쪽 광야로 내려가라 했을 때 거기에다가 토를 달거나 뭐 왜 그랬냐고 이렇게 반문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광야길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죠.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큰 뭐랄까요? 일종의 뭐 총리 역할 비슷하게 하는 그러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아마 예루살렘에 뭐 대사 비슷하게 파견이 됐다가 아마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죠. 성령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어요. 보통의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 이사야서 말씀이면은 이사야 1장부터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66장까지 있겠죠. 쭉 읽어 나가는데 딱 그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어디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게 놀랍죠. 만약에 조금 일찍 갔더라면, 조금 늦게 갔더라면 본문이 달랐을 거예요. 다른 본문에 가면은 사실은 얘기할 거리가 잘 없거든요. 근데 성경 이사야 중에서도 어떤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이사야 53장이거든요. 그 53장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이런 종류의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정말 좀 신기하고 재밌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그리고 그 인도에 순종했다라는 것. 두 번째는요, 이게 빌립의 접근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접근합니까? 네. 이제 수레를 끌고 그 옆에 수행원들과 군인들과 이렇게 해서 가고 있겠죠.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는 그 근처로 같이 가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라고 해서 그 수행원들 사이를 뚫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뚫고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어떤 그런 마음에 전도해야 된다는 부담을 주시는 사람이 있을 때 환경적인 제약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뚫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접근합니다. 진짜로.
전도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해서 두 번째로는 관찰하죠. 접근 단계에서 관찰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바라보고 그 뭔가를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무엇을 읽고 있느냐는 적절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공통 관심사가 되어서 왜냐하면 이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읽고 있는 이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의 포문을 열죠. 그랬을 때 뭘 읽냐 했을 때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는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 또 질문을 반복하죠. 그래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떻게 깨닫느냐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줄게. 이렇게 해서 사실 그 대화가 연결이 되죠. 서로 교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 올라와 앉아. 그렇게 어떻게 돼요? 마차에 타죠. 그러면 딱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권투로 따지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환경을 딱 조성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그래서 그 이사의 말씀을 53장을 잘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거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도 있던 일인데 내가 직접 봤는데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절구절을 들어가면서 이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렇게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하면서 쭉 복음을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을 쭉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두 번째는 접근이었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이 직접 그 풀어주니까 깨닫죠. 깨닫게 됐을 때 그 이사야 자기가 읽고 있었던 53장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기 거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믿어지겠죠. 그때 이 영혼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믿어지고 그 이사야 53장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이 영혼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죠. 네 번째,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믿음의 주도권을 그에게 줍니다. 이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전도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막 설명하죠. 너무 오버하다 보면 막 대신 믿어주는 거예요. 믿으면 돼. 이렇게 믿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랑하고 구원 받게 해주고 싶은 욕심에 그럴 수 있는데 좀 밀당이 필요합니다. 밀당. 하나님 말씀은 그냥 정확하게 또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충분히 다 이렇게 전달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뒤로 물러서는 그리고 그 스스로 이제 반응하게끔 여유를 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빌립은 딱 설명만 하고 뒤로 살짝 빠졌어요. 물러났어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 씨가 충분히 자기 것으로 소화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자기가 얘기하죠. 저기 물이 있는데 저 물에 내려가서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침례를 달라고 주도권을 가져가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기잖아요. 그러면 침례 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나 믿었다고 막 손 들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냐면은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각자 자기 길로 갑니다. 복음 전하고 깨끗하게 탁탁 손을 털죠. 그리고 빠이빠이 천국에서 봅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전도하면서 이 영혼을 내가 다 죽는 날까지 책임지겠다 생각하면은 못해요. 주님을 믿는 데까지가 전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는 하나님 말씀께 또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의탁하고 좀 쿨하게 탁탁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그런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이 5가지를 빌립에게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빌립처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의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가지가 다 빌립에게 있었죠. 그의 어떤 삶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준비되어 있던 영혼이었고 성령의 인도를 따랐고 그렇죠? 굉장히 인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용기와 접근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빌립에게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바라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좀 그런 뭐랄까요, 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영혼을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한대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렇죠? 어떤 삶의 작은 일에 있어서도 전도할 수 있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맞추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좀 전도에 합당한 차를 살 때에도 전도에 합당한 차를 산다든지, 예?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주일학교 섬기기 위해서 주님 제게 주일학교 섬기기 합당한 차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집을 살 때도 같은 선택이에요. 차, 집.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중에 교회 어디에 살 것인가 위치를 선택할 때에도 그냥 뭐 집값에 따라서, 그냥 무슨 세상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분명한 목적, 내게 주신 뭐 어린 영혼들, 뭐 학생의 영혼들, 이들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라면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선택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교회의 어떤 어른들은 그런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렇죠? 승용차 안 사시고 승합차 사시고 전도하려고, 어린애들 태우고 다니시려고. 가까운데 집을 얻으시더라고요. 교회 가까운데. 왜? 멀리 있으면 전도하기 힘드니까. 좀 저희들이 창의적인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적인 고민. 이 다음 세대 전도하기 어렵다잖아요.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 보세요. 대부분 성도 자녀들이죠. 어떻게 하면 이 성도 자녀가 아닌 외부의 아이들을 좀 이렇게 데려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나요? 그걸 위해서 나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나요? 그런 고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부족한 부분이지만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런 쪽으로 맞춰져 있지 않고 자꾸 외부로 나가고 이렇게 외부로 나가지 않으면 좀 앞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도 좀 위해서 기도하시고 좀 생각하셔서 그런 쪽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또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니까 한번 함께 고민해 주시고 성장해 가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잔소리를 했네요. 그래도 시간 필요한 얘기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참 하늘나라의 편안함에 안주하시고 자신의 영광에 그냥 만족하고 계셨더라면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생각하시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셔서 자신을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또 우리가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런 주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저희가 지금 구원받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려고 자신의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그 넓으신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리고, 이제 주님이 그와 같은 주님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주님 이 부분이 저에게 많이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하고 조금이나마 훈련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듯이 저희들도 참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후에 모든 교회도 주님께 의탁을 드려오며 주신 말씀 감사할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